오늘은 우리 시대의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세우는 말.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잠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서. 말 잘해야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고운 말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화살, 그죠? 활시위를 떠난 그 화살은 한번 딱 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잃어버린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놓쳐버리면 또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죠. 그리고 3번째가 뱉어버린 말 한번 딱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 말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예화, 실화예요. 실화. 유고의 한 작은 마을 성당에서 미사가 집례 중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미사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옆에서 수중 드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수중 드는 한 아이가 옆에서 돕다가 그만 실수로 잔을 떨어뜨렸어요. 그 잔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걸 떨어뜨렸어요.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으며 미사 드렸던 신부님이 또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겠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미사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너 다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혼을 냈어요. 그 아이가 울면서 돌아갔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누가 됐느냐면 유고를 35년 동안 통치한 독재자, 반기독교 독재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는 기독교 독재자 티토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한 성당에서도 미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한 아이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신부가 옆에 다가와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실수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20세기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직자 풀턴 쉰 대주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김수환, 수기경 정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대주교가 되었던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는 3가지 말을 금하고 있구나,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3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반대로 3가지 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잠언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된 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 뭐라 그래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또 1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인자함으로 좋은 말, 인자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30장에 나오는데, 아굴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30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온 아주 유명한 기도죠.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헛된 욕심, 헛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주여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사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손 드는 순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거짓말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거짓말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마음은 자기 포장이에요.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든지 자기를 감추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해요. 또 다른 거짓말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계속해서 겹겹이 거짓말을 해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키지 않을까요? 들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마음속에 뭘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다 들켜요. 어느 순간 들켜요. 거짓말은 다 들키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실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잘못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뭐냐면 바로 옮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옮기는 말. 옮기는 말이 뭐냐? 이 말 저 말 들은 얘기를 그냥 근거 없이 들은 얘기를 여기서 저기서 막 하는 거. 이 얘기 들어서 그냥 이렇대 뭐 저렇대 그런 소문을 막 전하는 말들 있죠. 이런 옮기는 말을 절대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어느 호텔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같이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목사님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일찍 먼저 나오셨대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로비를 지나가다가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반갑죠? 여기서 이렇게 집사님을 만나네요.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좀 하다가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가신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며칠, 몇 주, 한두 주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호텔에서 아무개 젊은 집사랑 만났대. 요거만 딱 남은 거예요.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호텔에서 그 집사람을 만났으니까 우연히. 근데 그 말만 딱 남는 거예요. 그 말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얘기가 뭐 누가 봤나 보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두 주 지나니까 어머, 그 젊은 집사, 이쁜 여집사하고 만나가지고 호텔로 들어갔대. 어머, 그게 몇 호래. 뭐 점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막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그거를 변명을 하느냐고 한참 홍역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목사님들 그런 데 갈 때는 사모님이랑 꼭 같이 가야지, 혼자 가지 말라고. 우연히 만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만나도 막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할 수도 없고. 참 우리가 한참 웃으면서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러면서 참 웃지 못할 허탈한 그런 소문만 듣고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가짜 뉴스,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들이 막 지금 막 우리를 혼란케 해요. 여러분들 카톡에도 그런 거 막 올지도 몰라요. 저에게도 막 오더라고요, 카톡이.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봤더니 뭐가 진짜예요. 어디서 근거도 없는 뉴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그런 코너가 다들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사실이고 여기서부터는 가짜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뉴스들이, 근거 없는 뉴스들을 이렇게 해설해주는 뉴스가 또 생겨야 돼요. 얼마나 말들이 붙고 하는지 참. 최근에 일어나는 이것도 재밌는 일은 아니죠.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뉴스에 왕왕 등장을 해요. 사랑의 교회도 등장했던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뉴스에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모범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개척하셔서 수만 명 교회를 일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를 그래도 대표할 만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요즘에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6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 부목사님 한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거기는 우리 교단보다도 더 보수적인 합동측 교단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초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부감 있게 운동을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운동을 비판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금 비판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동성애를 막아야지,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막 인터넷 홈페이지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부목사 내가 자르지 않겠다, 틀린 말 아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격의 화살이 담임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이찬수 목사도 좌파다, 빨갱이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찬수 목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금식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개척해서 그렇게 큰 한국교회를 정말 일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과 온갖 비난의 그 이야기가 그냥 막 받으니까 몇 주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보니까.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인신공격을 막 하는 거,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좌우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 말을 옮기는 거, 이간질시키고 이런 말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없는 얘기를 막 하냐고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정말 우려가 된다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사실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요, 당사자에게 찾아가면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대로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요 이런 거예요. 오해였군요. 확인하면 돼요. 근데 어머머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머, 거기에 말을 막 보태면서 이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런 소리들을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비하와 조롱의 말이에요. 비하와 조롱의 말. 근데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무심코예요. 무심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뚝 한 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말,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웃지 못할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시의 시장님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사, 체육대회를 하는, 거기에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수백 명이 왔죠. 제 14회던데 보니까 거기에서 시장님 오셔서 축사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왔어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분 좋은, 운동회 하기 전에 한마디 듣고 이제 열심히 재밌게 운동회 하려고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이 있었고 또 외국인 어머니들 주로 계셨겠죠. 이렇게 쭉 다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적으로 볼 때 잡종이 강세입니다. 잡종 발언을 한 거예요. 잡종 발언. 저게 뭔가 그 의도는 뭐냐면, 그 잡종이라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혼혈 비슷하게 된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잘 될 수 있다. 잘 키워라. 이 아이들이 아주 복받은 아이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시장 청사에 몰려와가지고 반성해라, 물러가라 그래갖고 그 시장이 90도로 인사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 얘기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거.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죠.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달에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1년, 2년 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온 사람 탁 만나갖고 한다는 말이, 그동안 뭐 했어? 교회도 안 나오고.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냥 예배 빠지면 되겠어? 앞으로 잘해. 뭘 잘해요? 당사자나 잘하시지. 반가운 마음에 한 거예요. 그죠? 그분은 반가운 마음에 반갑다고 한 말이 핀잔과 조롱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왜 나를 나무라나 저 사람이. 내가 교회 오는 거 내 마음이지. 한 달에 한 번 오던 1년에 한 번 오던 반갑게 인사해 주면 되지. 왜 뭐라고 하고, 내가 왜 못 나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애들, 내 자식 같고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 오래간만에 보면 야, 너 많이 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나이 몇 살이니? 몇 살인데요? 야, 근데 너 아직까지 시집도 안 갔어? 너 아직까지 장가도 안 갔어? 여자친구는 있냐? 남자친구는 있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야, 아직까지 너 직장도 못 가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들 같으니까 반갑다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청년들은 굉장한 상처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걔네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다니던 교회 안 다녀요. 다른 교회 다녀요. 나 모르는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런 교회 가면 환영이라도 받지. 그런 데 가요. 괜히 안다고 나 아이고 너 많이 컸네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청소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잘 안다고 자기가 뭐 좀 친하다고 해서 무슨 얘기하면 안 될까요? 공부 얘기하면 안 돼요. 너 몇 등 했니? 너 공부 잘하니? 너 어느 대학 갈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외모,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밥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너 왜 이렇게 뚱뚱해? 그만 먹어라. 이런 말 농담으로 하신 거죠. 어른들은 친하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들 엄청난 상처예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칭찬과 격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말을 이쁘게 하나 아니면 반갑다고 하는 말이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하나. 내가 뭐 그냥 한 소리인데 뭐 그거 갖고 상처받아. 그거 가지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오늘 잠언 1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분노를 쉬게 하는, 잦아들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 말 한마디가 막 화가 났어도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렇지 마음이 가라진 그런 말이 있고, 잔잔한 호수에 그냥 돌을 던져버리는 노를 격동케 하는 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엄청난 산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불씨, 담뱃불 같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온 산을 태우죠. 혀는 작은 거지만 요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야고보서 3장 8절에는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 가득하다고요? 죽이는 독이, 말 속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옮기는 말, 근거 없이 떠도는 말 붙잡아서 막 옮기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심코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 이런 말,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뒤집어 볼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듣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듣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다고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세우는 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저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각자 나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입술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만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